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람이 안 울렸죠? 울렸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늦게 들어오시네요. 2분 전에 올렸는데. 거진님 어서 오시고요. 예, 2분보다도 4분 빨리 켰는데요. 7시에 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잘못 눌렀다. 예.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제3장. 진실로 네. 1장하고 2장입니다. 네. 예, 우리 커즈님 말고 채팅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 커즈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 2장 가지고 또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살리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잠을 잘 자고 또 어저께는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 늦은 새벽에 잠을 자고 또 이렇게 말씀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나눌 때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오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죠. 예. 고양이 왔네 또. 나 고양이 새끼 또 징글징글하게 울어제끼네. 저 소리 꼴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푸른한 특공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채팅. 바로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신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대 요한이 소개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분님 어서 오세요. 요한은 이제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맞죠? 예.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렇게 소개되죠. 참빛이 바로 그죠, 예수님이죠. 참빛은 바로 창조 때 만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빛이 아니요, 참빛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두움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과 이 악한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이 어두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 비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그분이 세상 그분을 통하여서 지음을 받았다고 소개되고 있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근데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시고 친밀히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유명한 구절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2, 13절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가문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램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이금님 반갑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아멘. 그죠? 요한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왔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이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요한에게 보내어서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묻는 말에 이제 거절 없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신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3줄짜리 성경이 신성경이 7줄로 표현되는데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것이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1절 시음성경에도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시켰으니까 명령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대답을 듣고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낸 몇몇 사람들이죠.
그 질문한 사람들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감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소개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과거에 이제 구약시대에도 6월절에 그죠?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양을 잡아다가 1년 된 순양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렇죠? 내장을 제거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 살을 가지고 이제 잘라서 나눠 먹었죠. 그것도 불에 구워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리고 또 그 피를 갖다가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이러한 일들을 구약시대 때는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또 죽을 때 발작을 일으키거나 뭐 난리를 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죽어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지만 이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나기 전에 계신 분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이제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은 선생님이라. 아멘. 자, 38절에서 쉬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거는 뭐 안 보입니다. 어디 계세요? 찾는 그게 아니라 랍비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으면 사는 곳을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꼭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예. 10시쯤이 이제 오후 4시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두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예.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피곤하네. 이따가 말씀 묵상하고 한 40분 더 자야 되겠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만나자마자 그냥 단순 명료하게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쉬운 성경에도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와서 보라라는 말이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님도 사시는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번에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했을 때도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만한 게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좋은 일이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냐?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봐. 보면 알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와서 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손원회 목사님도 이제 설교하실 때 이 와서 보라 전도할 때 와서 보라. 자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와서 보면 알 거 아니냐. 호기심을 가지고 좀 봐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와서 확인하고 좀 보세요.
왜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왜 자기 스스로 판단하냐?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은혜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그 전도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죠. 와서 봐.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와서 들어보고 예배도 들어보고 교제도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믿게 된다 이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예,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은혜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아버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좋게 얘기하죠. 여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야, 그 나다나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나는 뭐 창조주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신 것이겠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이거는 별거 아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나다나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또 범죄를 하고 다녔을 때 예수님이 본 것을 들켰다라면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그렇죠? 질문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주님이 봤다고 하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실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 예.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2장에 소개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님 이제 마리아가 있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잖아요. 아들이고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제 반말로 한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머니여가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공손하게 말을 하면서 또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쉬운 성경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여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종을 시켜서 자기들의 제자를 시켜서 뭐 가져오게 하던 아니면은 뭐 만들어내던 뭐 부탁을 하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머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이제 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 어디 멀리 가서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시키던 뭘 시키던 간에 순종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이제 항아리 하나에 물을 2동이나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다. 예. 김혜스케님 어서오세요. 아이고야. 아이고, 개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러잖아요. 항아리를 물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는 가득 채우라는 소리죠. 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은정모님 어서오세요. 자, 9절 10절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예, 그러니까 연회장이에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연회장. 그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던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말하되,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제 술 취하기 전에는 맛을 이제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쵸, 여러분들? 맛을 잘 아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은 걸 내놓지만, 술이 좀 흥건히 취하고 나면, 사람들이 술인지 물인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비싼 포도주가 아니라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만 보관하고 계셨어요. 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대표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예.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열흘이나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아이고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드디어 이제 진노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또 상에 앉아서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다. 성전 뜰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쵸? 놋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뜰에서 내쫓아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 엎어버리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막 흩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육신의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것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 이제 교회 예배당 이제 성전이죠.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을 헐면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의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지?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는다는 그 소리가 뭐지?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헐었다. 그러면 그게 22절에 소개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죠? 장차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걸 그 일이 있은 뒤에야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구나 라고 이제 기억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고, 그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즉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었던 몸, 뚫렸던 몸, 찢겨졌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뭐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짓는 것보다 죽은 이가 부활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신약성경에서 23,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사를 또 요구하고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병 고치고 눈먼 자 눈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 속에 있었다. 주님은 사람 속에 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하여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방송 오늘은 평소보다 이제 한 20분 정도 일찍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8시 말씀 묵상이 뜨면 8시 한 10분이 넘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도 이제 저희로 분당 쪽으로 잠깐 이동을 했다가 다시 또 낮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많은 분들 가정예배 시간에 시청만 하고요. 5시 한 30분 정도부터 찬송을 해서 6시 조금 넘으면 말씀을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이따가 뵙겠습니다.